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 아들 야사니와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외올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 왕국을 완전하게 파괴하고 패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를 유다 왕국의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달리아의 조부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을 지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달리아의 부친 아히감은 유다 왕국 멸망 후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던 국수주의자들로부터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호해 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은 탓에 그달리아는 매우 신앙심이 뛰어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도 뛰어나서 비교적 유다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화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그달리아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들 유다 왕국의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이 직접 유다 왕국을 통치함으로써 오는 감정적 대립이나 반발감을 무마시키고 그 대신 간접적으로 유다 왕국에 대한 식민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멸망당한 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의 총독 정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이 된 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식민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멸망당했을망정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으셔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으신 것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한 유다 왕국은 이제 가난한 자나 천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왕족이나 고위 관료 그리고 모든 지식층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유다에 남겨진 자들은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던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친애굽 정책은 바벨론의 진노를 살 것이 틀림없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엄히 금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즉 출애굽한 자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유다 백성을 다시 바벨론의 칼날 아래 놓이게 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그 성품이 온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유다 땅에 남아서 유다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이나마 여호와의 백성으로 명맥을 유지하며 생명 지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그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요야긴이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막강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 44년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월 무로닥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예월 무로닥은 아버지 때에 포로로 끌려온 유다 왕 여호야긴의 지위를 다시금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3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의 지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70년 바벨론 유수 이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귀환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서서히 성취되는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포로 귀환의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처참한 포로 생활이 종국에 이르는 기운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키심으로써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금 본토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범죄한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진노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사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자비의 심판인 것입니다. 본문의 유다 역사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비록 우리가 당장 환난과 심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징계를 베푸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사망을 주기 위함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다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허물과 죄악에서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징계를 베푸시는 이유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다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허물과 죄악에서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